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1장 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서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자, 즉 예배를 드리는 자. 표면적으로는 소의 제물을 통해서 소의 예물을 통해서 소의 예물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을 여기서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표한다, 상징한다, 의미를 말씀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는 그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즉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라는 것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지금 소의 예물로 통해서 예수님이 소처럼 힘있고 봉사와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예물을 드린 것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한 참된 예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리를 통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숫송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숫송아지, 소인데 소 중에서도 송아지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아직 어리고 숫송아지라는 것은 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씨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 씨를 통해서, 하늘의 씨를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땅을 통하여 이루어 가듯이, 주인이 땅을 통하여 씨를 심고 열매를 기다리듯이, 그러한 의미의 여기에 숫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동물로 보면은 수컷이고 사람으로 보면은 남자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는 12세,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12세 이상으로 남자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남자와 여자를 남자는 12세 이상을 드리고 여자는 못 드린다, 그런 남녀 평등 사상을 배제하고 남자 우월주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예를 들어서 표면적인 남자와 여자 있어도 어떤 때는 이 남자가 여자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의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상징적인 것이, 우리는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여자로 우리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여자로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러한 피조물의 근본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피조물의 이 땅의 근본적인 사람으로서 여자를, 남자든 여자를 표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이 제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수컷을 통해서, 남자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그래서 양자로서,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자요, 이제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이 가축을 통해서, 이 생축을 통해서, 생축, 살아있는 짐승,
살아있는 가축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느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옛사람의 부분은 이것은 다 이 소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온전히 이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또 수컷이면서 송아지라 했습니다. 송아지는 아직 어립니다. 여기서 어리지만은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의미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부모의 순수한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잘못된 그러한 자기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의미에서 그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말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순수한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살아가고 의지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거기에서도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소의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것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소를 통해서 주인에 의해서 길러졌던 그 생축 중에서 그 소가 그 소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 소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잡히신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맡겼던 담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헐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제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새 마음을 통해서, 새 사람의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신앙이 어린, 아직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예물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너희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이 너희의 어떤 배움으로 학습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웠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그 죄가,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 우리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시는, 지금 소의 번제인데 숫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숫송아지를 통해서 그 숫송아지를 잡고 그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이때는 아직,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아직, 기본 구원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본 구원의 모습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로 제사장과 왕으로서 교통을 할 수 있는데, 기본 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나 그래서 이 소를 통해, 숫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지금 드려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던 사람들이 지금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을 알지 못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 그 제사장도 아론의 자손 제사장,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의 제사장을 통해서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숫송아지는 지금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숫송아지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를 지금 말씀해,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 했습니다. 소나 사람이나 그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죠.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도 고기가 중심이 아니고, 사람도 육체가 중심이 아니고, 그 속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피가 소든 사람이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아니했으면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이요, 또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의 중심이 돼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자기의 야생동물과 들짐승과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소는 주인에 의해서 지금 길러졌던 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러졌던 그 소가 주인에게 봉사와 충성과 힘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그러죠. 너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신약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표면적으로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과 신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른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도 버리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에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소의 숫송아지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소를 통해서, 또 그 소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피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숫송아지의 피입니다. 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숫송아지가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죽음, 즉 숫송아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결국은 우리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따랐던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지금 말씀해. 제사장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 회막문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단사면, 번제단 단사면에 뿌릴 거지. 동서남북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발 달린 짐승입니다. 단사면에, 동서남북에 4발 달린 짐승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주인에 의해서 그냥 4발 달린 짐승처럼 이 땅에 어떠한 표면적으로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면 4발이잖아요. 그러나 4발이지만은 굽이 갈라졌다. 두 세계를 본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8이라는, 성경의 8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남자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이면적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또 우리가 주일날은 제7일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죽으시고 안식일 날 영원한 안식을 하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제8일에 예수님이 새 사람의 우리들에게 부활하셔서 우리들이 다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8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우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우리들에게 죄를 전가했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죄를 전가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해요. 첫 번째 아담은 죄의 상징이요. 인간의 사람의 대표로서 죄의 피를 뿌린 거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피를 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피는 육체의 할례의 어떠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이방 종교의 모습처럼 그냥 육신의 어떠한 문제를, 육신의 것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드리는 어떠한 의식과 형식의 그런 모습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의식과 형식의 모습 같지만은 실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숫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기본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 시작이 된 것을 지금 이 번제를 통해서 말씀해요. 시작되면은 이미 씨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씨로서의 그 온전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는, 씨가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고 싹이 나고 잎사귀가 나는 것은 열매를 최종적인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씨를 통해서 우리 속에 새 성전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속에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지금 여기 레위기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러니까 숫송아지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 피는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처음에는 죽여서 피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한 우리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으신 것을 말했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한 또 다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피를 쏟고 피를 뿌렸잖아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의 삶이 이제 옛사람이 죽었던 것이 이제 옛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또 다시 그러니까 기본권을 받은 너희가 이제 성화 구원으로 이뤄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에서 말해준 거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숫송아지.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번제 희생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또 그 가죽을 벗기고 가죽이라는 것은 의적인 거잖아요. 의적인 거. 겉옷 사람으로 말하면 겉옷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겉옷은 그 노마 병사들이 네 깃에 네 부분으로 잘라서 나눠 가졌죠. 네 겉옷을 네 부분으로 자른 것은 동서남북 또 네 발 달린 그 짐승에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짐승의 어떤 모습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의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심을 당한 것을 말해준 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예수님 죽임 당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라도
다 알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죄패에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근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됐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요즘에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우리 기독교를 4대 종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아직 이방인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뭐 어떤 4대 종교의 하나에 속한 그러한 종교로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겉옷을 통한 그러한 죽음은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알지만은, 속옷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가 됐다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겨, 그런 의미에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것은 내적인 거거든요. 가죽은 외적인 거고, 각을 뜬다는 건 내적, 뼈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뼈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칼로 잘 도려내는 것입니다. 살과 뼈를. 그러나 뼈가 중심이 돼서, 뼈는, 살은 뼈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이죠. 뼈가 없으면 살이 땅 위에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뼈가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살과 피를 말씀하신, 이 살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중심이,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뼈, 하나님 아버지 뼈가 없으면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번제에서 그 각을 뜨는 것이 그 예물을 잘 불에 태우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데, 그것은 그런 의미로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외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각을 뜨라는 것은 그런 그냥 어떤 그 자기의 것을 자기의 그 육신의 어떠한 것을 태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상고해보라, 책임질하는 거죠. 책임질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 겉옷도 그러고 속옷도 그러고, 세마포 속옷,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그 세마포 속옷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죠. 그런 그 세마포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개개인으로서도 여기 표면적으로 레위기 당시에 표면적인 것은 제사장을 통해 제3자 하나님께서 세운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지만은, 지금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금은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그때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한다고 했죠. 표면적으로. 그러나 그 제사장이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도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번제단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리고, 번제단에, 태우는 장소에, 태우는 곳에 이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번제단은 이때 당시에는, 표면적인 레위기를 기록할 이 당시에는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했을 때 가고, 멈추라 했을 때 멈추고, 아직
어린 신앙에 있을 때는 그것이 그들의 신앙에 맞춰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한 곳에서 그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는 우리 속에 성전이,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속에 성전 삼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한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은 성령의 역사를, 성신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의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인데, 그래서 성신의 역사, 또 그 제물을 통해서, 그 제물이 지금 숫송아지의 모습이잖아요. 숫송아지의 그 뼈와 그 살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지식과 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자기의 모습은 이러한 숫송아지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태워지고, 그러니까 드려지고 태워지고 그것이 죄가 돼서, 죄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티끌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티끌과 재 같은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나무로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이면적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양자가 되고, 표면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화과 나무,
또 이면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포도나무, 또 우리가 영광의 영화구원의 상징인 종려나무,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열매들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여기서 그 나무를, 그 예물, 수송아지의 예물을 태우기 위해서 그 나무를 버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나무를 통해서, 나무는 불에 닿으면 태워지는 것이고, 예물도, 소승화제 예물도 불에 닿으면 태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에서 태워졌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 수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봉사와 충성,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충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태우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